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생존한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 했답니다. 매일매일 끌려나간답니다. 아마 가스실이 있었고 시체 처리 시설이 있었던 곳이 이 수용소였다 그래요. 그래서 가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매번 끌고 나가 죽였다 그러죠. 절망과 공포였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매일매일 면도를 했다 그래요. 상처가 나겠지요. 깨끗하게 안 됐겠지요. 그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래요. 어떤 간수도 그런 그를 끌고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간수들과 이 빅터 프랭클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눈 인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끌고 나간 것은 간수들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곳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단이 얼굴이 환한 사람 끌고 나갈까요? 아니면 인상 쓰고 앉아서 째리는 사람을 끌고 나갈까요? 그럼 나는 지금 환한 미소를 지고 있어요? 인상 쓰고 째리고 있어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좋은데 대답을 잘 안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가 끌려나갈 거예요. 생각이 무너진 자를 끌고 나간다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자꾸 내 마음을 헤집어서 상처를 올라오게 하고 분을 올라오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이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잘못해서 냉동 창고에 갇혔답니다. 냉동 창고요. 사흘 만에 냉동 창고를 열었는데 죽었대요. 냉동 창고가 고장나서 19도였대요. 9도만 해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19도였답니다. 얼어 죽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이 그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사흘을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사흘 금식, 5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40일 금식을 사는데 사흘을 물도 못 먹어도요, 사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흘 냉동 창고에 있다고 죽겠어요? 두려움이요, 공포요. 교회 집사님인데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가족 치유 사역을 정택의 목사 밑에서 1년을 공부했는데 그때 함께 공부했던 분인데요. 그 보험회사, 해상보험회사 오너였어요. 이 막내 아들이 유학 중에 이제 집에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이제 세브란스를 갔는데 이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허리,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해요. 근데 검사만 하면 멀쩡한 거예요.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은 그것을 이제 사단의 역사로 본 거예요. 그렇게 기도자를 찾아서 예비하고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배울 때 저희 그룹의 리더가 여기 정택의 목사 바로 밑에 있던 부원장이었는데 그 부원장도 가서 이제 축사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축사 사역을 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게 축사 사역입니다. 어느 날 밤에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엄마 나 병원 가고 싶다. 병원 데려다 줘라. 그런데
다시 그 부원장을 불러서 또 축사 사역을 한 거예요. 새벽까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그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이 사정을 했다 그래요. 나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나를 좀 병원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자라고 기도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답니다. 아침에 애가 나오지 않아 들어갔더니 죽어 있더래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룹들한테. 아들이 간밤에 사망했으니 지금 삼성병원으로 와달라고 다 긴급해서 다 갔습니다. 거기서 저체온 치료요. 그런 거 있죠. 체온을 떨어뜨려서 뭐 10몇 도로 떨어뜨려서 저온 치료 해가지고 갑자기 떨어뜨렸다 갑자기 이제 올려서 살리는 게 돈이 많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치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온 치료한다고 들어가서 계속 밖에 기도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인이 없어요. 사인이. 삼성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심리적인 이유였던 것 같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공황장애.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아마 이 친구 들어보니 그전에도 이 공황장애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집이 왜? 뭐가 부족해서. 그 아들 하나 키우려고, 막내인데 그 아들 하나 키우려고 들인 돈이 5억이래요. 5억. 아니 웃지 말고 놀래주세요. 5억. 5억을 아들 하나 키워보겠다고 들인 돈이 5억이래요. 뭐가 부족해서? 아빠, 나 안 갈래요. 그냥 여기서 공부할래요. 가. 내쫓다시피 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올 때마다 들어가기 싫어하면 가라. 가라. 해병대 해군사관학교 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 사관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학을 보낸 거거든요. 거기서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증세가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 이게 누적이 돼서요. 꾀병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딱 맞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이 난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고요. 환경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네 자식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돈 문제 내가 만물의 주 하나님 아니냐,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다 덮어놓으시고 딱 하나, 내가 네 마음 지켜줄게. 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면, 그렇게 마음이 버텨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근사하게 다시 일어나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안 죽는데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데 정신 차린다고 살겠어요? 호랑이가 물다가 이것 봐라, 정신 차렸네? 놓아주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야, 네 정신줄만 놓지 마. 우리 그럴 때 있죠. 큰 문제 만나면 멍해져요. 그러면 툭 치면서 그래요. 얘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네. 야, 정신 차려 라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도 알아요. 내가 정신 나간지 얘가 정신 나 다 알아요. 그건 놓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도 이걸 알아요. 세상도. 빅터 프랭클 박사 그랬잖아요. 아우슈비츠 소용소는 호랑이에 물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지쳤더니 매일 면도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환한 미소를 지었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생명이 유지가 되더라.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지키고 가오를 지키고 폼을 지키고 하지 마시고 백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아니 그런데 제 이 톤이 설교 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장가처럼 들리세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톤이 그 김진동 목사님 느릿느릿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둘의 마을과 김진동 목사님 톤이 비슷하대요. 이 좋게 말하면은 좋은 건데 조곤조곤하니 설득력 있다 그러는데 나쁘게 말하면 졸려. 왜 엄마들이잖아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안 하지요. 잘 자라 우리. 혹시 제 설교가 그런가요? 근데 왜 다 눈을 감고 들으세요? 좀 뜨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다. 눈 감고 듣다가 눈 뜨면 탁 뜨고 나가지고 안 좋은 것처럼 고개를 또 끄덕끄덕거려요. 그리고 또 민망한 뒤 주위를 돌아봐요. 이렇게 살짝 돌아봐요. 누가 나를 봤나 안 봤나. 다 봤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힘들게 지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절망케 만들려는 사단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들을 때는 웃기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단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단이가 노린다니까요. 어찌든지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떨 땐 저거 돈 문자만 갖다 주면 자빠진다. 돈으로 와요. 저거는 다 괜찮은데 믿음 참 좋은데 돈 갖다 줘도 소용이 없고 사람 뒤집어도 소용이 없고 환경 뒤집어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 저건 자식만 건드리면 꼬꾸라진다. 약점을 알아요. 그리로 와요. 그리로. 그거 막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난 지금 뭐가 약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 믿음을 지킨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명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려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빼앗긴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쭉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해놓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마음 뺏겨요? 왜 마음 무너집니까? 왜 다 내려놓게 되던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때 있었잖아요. 난 왜 마음 뺏겼을까? 내가 왜 다 내려놓았을까? 왜 내 마음 무너졌을까? 그때 어떤 때일까? 한번 돌아보세요. 똑같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은 환경, 물질, 건강, 자녀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계산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무너짐, 힘든 보세요. 환경이 뒤집어져도 거기 예수님이 계산됐다면 무너질 리가 없어요. 신앙 간증 만들고 찬양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산되지 아니하니까 덜렁 나 혼자 씨름하다 보니 상처 만들어주고 불이 만들어주고 억울함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공포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오늘 12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면 피곤하여 낙심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신바람이 납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질 거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상하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깔깔깔깔깔.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호호호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진짜 믿어져요? 아멘 하기도 미안하죠. 자, 한번 여섯 돌아볼게요. 내 옆에 누가 앉았나 보세요.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지쳐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어떨 때는 마음도 생각도 전부 뭔가에 뺏기고 그냥 껍데기만 와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 설교자이잖아요. 기도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길면 30분, 짧으면 20분 후반대인데 보다 보면 저분이 설교를 듣는가 안 듣는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니까.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커피잔 놓고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딴 생각을 좀 느낄 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하물며 제가 모르겠냐고. 어떨 땐 그래요. 마음도 생각도 다 빼앗겨서 그냥 껍데기만 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거기서 회복하려면 아이고 권사님 힘든가 보다. 먹고 자고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 될 것 같다.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이 목사님, 내가 집에 있으니까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오면 짜증나고 힘들어서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 피하세요. 기도는 올라가시든지 여행을 가든지 거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 가요. 예수 생각하려고. 목사님 전 예수를 생각해요. 그리고 다 여행 가고 막 떠나고 막 그래요. 벼락 맞습니다. 그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인내요, 인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하게 돼요. 내 마음이 지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생 살아보니 이게 진리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솔직히 내가 참고 견디지 않으면 유지가 될까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또 남편대로. 왜 참는 게 없겠어요? 서로 참고 견디다 보니 유지된 거 아닐까요? 가슴 터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어도 어찌든지 내가 참아보고 견뎌보려고 길을 쓰니까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이 김재철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술, 여자, 도박 할 건 다 하고 살았답니다. 그 고귀한 분이 과거에 그랬대요. 그가 변화된 계기가 있답니다. 사모님이었대요. 사모님이 있네.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아내가 힘들어했답니다. 술만 먹으면 늦게 들어오고 뭐 그랬다 그래요. 아주 힘들게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했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는 지금 목사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굉장히 큰데 압축하면 그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일기를 썼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남편을 품을 수 있게 제게 힘 주세요. 어느 날은 죽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시골 갔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어서 죽을 찾았던 적도 있대요. 그 목사님이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엎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노트 한 권 있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더래요. 글씨가 막 이렇게 엉켜 있고. 그래서 살짝 뺏어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기를 보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소재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일기를 보고 그날 밤 주를 만났대요. 누군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안아주더래.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더라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있는데 또 누가 안아주더래요.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거기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뭐 기도하고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금식하고 아니에요. 아내가 날 위해 이만큼 참았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 목사님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 인내요. 참고 견디고 그래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했어요. 지키라고. 그런데 거역을 합니다. 그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 언제까지 참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참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 올라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참으신 우리 예수. 그런 참아주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참아줘서 고마워요. 진짜 고마우셔야 돼요. 그 성격을 참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나를 끄집어내 보세요. 딱 앞에 놓고 나를 끄집어내 앞에 놓고 이런 인간과 살려면 살겠어요? 나니까 용납이 돼. 나니까 이해가 되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용납하고 누가 품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니까 사는 거지. 난 내가 잘하는 줄 알아. 아니요. 나 같은 사람 앞에 있어 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증명해 드려요. 자, 2절 보세요. 그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스려도 이거 안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참을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2절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저 같으면 뽑고 내려갔을 거예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일단 내려와서 그것들 조사놓고 올라갔을 거예요. 내려왔다 어쩔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처럼 열받아 내려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수모 그 조롱 다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 참아내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한마디 말 없이
참아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힘드냐? 돈 때문에 힘드냐? 너 사람 때문에 힘드냐? 깐족거리는 것들 때문에 열받아 못 살겠냐? 다 아세요. 그런 그분께서 깐족거리는 것들 다 치워주시고 돈 던져주고 사람 해결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 나와 함께 여기 있지. 내가 그리한 것처럼 힘줄게. 견뎌봐. 참아봐. 인내해봐. 이게 아멘이 되는 게 성도예요. 이걸 해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게 무엇인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기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4월 20일 부활의 주를 만날 것인가? 고민하는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